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에스더 전도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중에 하나인데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메르 18일에 나오는 구절이죠. 헤겔의 말을 인용을 해서 패러디했습니다. 한 번의 비극을 겪었는데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거나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사건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또다시 재현된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1세가 황제가 되고 독재를 하고 공화정을 파괴를 시키고 그렇게 모든 것들 쿠데타 잘못된 것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양살이를 시켰는데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나폴레옹 3세 조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황제의 자리에 앉히고 똑같이 반복을 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오늘 읽은 다니엘서 5장이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을 보았죠. 7년 동안 들짐승이 되게 했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었고, 그리고 들짐승처럼 손톱이 독수리의 손톱처럼 되었고 털은 들짐승처럼,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새로워지기는커녕 그 교만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되고 그 역사를 재현하더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이들 귀족만 1000명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술에 취해서 허세를 부립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왔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그 성물에다가 귀족들에게 나눠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술을 따라 마시자. 벨사살 왕이 술잔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의미가 있죠. 내가 승리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동시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모독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찬양하죠. 바벨론 왕과 귀족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고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막고 모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났습니다. 즉시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벽에 석회벽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먼저는 신하들이 그 손가락을 보고 자지러지게 놀라고 왕도 그 글자를 보고 놀라죠. 흥청망청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아주 분위기가 흥겨웠던 그 분위기 갑작스럽게 그 공포의 자리로 바뀌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필시 나쁜 징조임이 분명하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지가 흔들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해서 허리에 매듭이 풀렸다.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놀라서 바지에 실례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허세 부리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철저하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리고 후궁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죠. 문제는 벽에 쓰인 글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시작에
왕이 크게 소리 질러더라. 뭐 너무 지금 놀랐죠? 크게 소리 질러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박수와 술객과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해석해라.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림에 나온 대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공포에 질려 있고 술이 다 깨버렸어요. 벽에 쓰인 글씨, 그 글씨를 보면서 걱정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 글의 내용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웅성웅성 거릴 때에 왕비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 왕비는 벨사살의 부인이라기보다는 대왕 대비 느부갓네살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비가 혼돈의 상황에서 다니엘을 부르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면 소년 다니엘만 생각을 하는데 함께 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고 시간이 그로부터 이미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대 노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는 벌써 23년이 지났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벌써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부터는 해임을 당했을 것이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계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지만 80 노인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자주색 옷,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그 자주색 옷, 고급 옷감이죠. 더 이상 탐나지도 않고요. 금목걸이, 그거 부럽지도 않고요. 높은 지위,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 다니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빼앗으시고 그를 들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가 들짐승처럼 살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왕이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십니까? 책망을 한 것이죠.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티베트에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이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낮에는 아주 실컷 놀고 밤이 되어서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지면 그제서야 오들오들 떨면서 결심을 한답니다. 날이 새면 당장 집부터 지어야지. 하지만 날이 밝아서 다시 햇빛이 나면 포근해지면 지난밤에 그 추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노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그제서야 또다시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내일이면 꼭 집을 지어야지. 내일이면 꼭 집을 지어야지. 또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요, 그때뿐인 것이죠.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얘기죠.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희극으로,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 비극을 겪었으면 제대로 반성을 하고 반복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비극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비극 위에서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을 때에 우스꽝스러운 또 다른 사건이 또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광야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어서 들짐승처럼 날뛰던 그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책망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왕이 되고 권력을 쥐는 순간 아버지의 그 모습, 교만했던 모습을 답습합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그렇게 욕하면서도 똑같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부모의 알코올 중독,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아이가 크면서 오히려 더 알코올 중독이 되어갑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구박받고 괴롭힘 당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는 순간 똑같이 반복합니다.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려웠던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본인이 이제 고참이 되는 순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반복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순간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더 못되게 하는 거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단어들은요 거의 세 단어인데 전부 다 무게를 재는 단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램이라든지 킬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무게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뉘었다.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어보니 이제 끝이 되었습니다. 데겔, 왕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았는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저울 앞에서 너무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거 너무 가볍습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쪼개어질 겁니다. 참담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자신의 공의의 저울로 달아보니 너무 가벼웠고 이젠 왕의 시대가 끝났기에 바벨론을 쪼개어서 메대와 그리고 바사 제국에 주셨다. 벨사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해석한 대로 바로 메대와 바사,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그 나라가 넘어가는 것이죠. 벨사살 왕의 죽음,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정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 벨사살의 교만했던 그 왕에 대해서 손을 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이제 너무 가볍다 너가,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이제는 다른 이에게 넘기겠다. 하나님이 벽에 쓰인 글 그대로 이루신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제국의 주인까지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살펴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우리가 둘째 날 보았죠. 큰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은 은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금에서 은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교만한 왕을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화려했던 제국이지만 그 제국이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그 다음 제국으로 넘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역사적 격변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로부터 그 배운 교훈을 무시하고 그리고 반복한다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또다시 그 끔찍하고 그리고 우스운 모습으로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상 왕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경종을 울립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끝을 향하여서 반복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재현되어지면서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또다시 올라갑니다.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또다시 싸움을 하고 또다시 다툼을 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이제 그때는 별로 힘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것을 나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교만, 지위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교만은 기본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심리, 내가라고 하는 심리가 또 올라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저울에 다시금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저울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달아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달아보시고 우리 각자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안 되겠다.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은 비록 가볍고 비록 우리는 비록 교만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가볍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거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교만함은 꺾으시고 주님의 저울 위에서 주님의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주께서 보실 때에 되었다,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제국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한 나라를, 한 교회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 저울 위에서 너무 가볍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부족하면 안 되겠지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주님, 나의 가벼움에 하나님의 무거움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져 가는데 주님, 그 비참함의 과거를,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고 뜯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반복되는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가 품고 나갈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비전, 분명한 비전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을 한 에스더 전도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에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